주의 천사들과 함께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제자의 걸음을 옮겨야 되는 귀한 주의 종들이 이제 입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은 그냥 박수치고 축복하는 정도가 아니고 교회가 떠나갈 것처럼 우리가 환호성을 질러서 걸어 나오는 이가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감격하고 내가 제자 맞구나, 내가 제자 된 삶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는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반, B반, C반 이렇게 입장할 때 우선 그 가족이 벌떡 일어나서 환호성을 지르고 박수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목장 함께 오시고, 전도한 사람이나 죽고 못 사는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만 일어서세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은 앉아서 박수 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한 분씩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김지혜 입장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반미경. 천천히 오셔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신혜정.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윤지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정아. 아이들과 남편도 오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미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김수경. 네, 비반 총무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호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안묘경.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김의주. 네, 하늘백교회가 다 온 것 같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마은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이미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임종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전영주. 중층에 축하 무대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예, 이제 C반 유인난 총무부터 입실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유인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강준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문연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박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오조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조정희. 네, 이제 인사하고 들어가시고 A반만 남겠습니다. 차렷 경례. 네, 가운데로 오셔서 지나간 세월에 대한 반추를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시간인데요. 이제 우리 A반 김지혜 집사님 이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마도 나이 순으로 해서 총무가 된 것 같은데요. 저는 왕언니로서 총무를 맡았던 A반 김지혜입니다. 짧지 않은 기간이었지만 여전히 미흡한데 졸업의 날이 와버렸네요. 26기 제자인 우리가 함께한 시간 동안 울고 웃으며 때로는 의견이 달라서 심각한 적도 있었고 간증하던 중 울음바다가 되었던 일, 소풍 갔을 때의 재미 등등 주마등처럼 스쳐갑니다. 오늘 있기까지 잘 양육해 주신 제자반에서의 유정근 목사님, 사역반에서의 담임 목사님, 인생의 선배님으로 신앙의 스승으로 존경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수요반에는 알고 보면 각자 개성이 뚜렷한 멤버들이었는데 얼마쯤 지나선 알아서 모시니 별 문제될 게 없었습니다. 꽃같이 예쁜 자매는 대접의 은사가 특출했던지 수업 때마다 떡이며 빵, 군고구마 등을 챙겨와 화롯불처럼 훈훈한 사랑의 장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차례의 고통으로 당사자로서는 위기라고 느껴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졸업도 못할까 봐 염려했는데 목장 식구들과 목사님, 지체들의 중보 기도와 위로가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두고두고 갚아도 못다할 사랑의 빚쟁이입니다. 우울해지면 부정적인 정서가 온통 지배하기 때문에 심지어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회의하면서 신음하고 한숨 쉬며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과거 주님 안에서 행복했던 때를 기억해내려 애썼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때 주님과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살아난 침례받았던 때를 회상하였습니다. 간증이나 침례식, 성찬식 이런 의식 행사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울 감정은 날 속이려 할지라도 분명히 난 예수님을 모셔드렸고 주님은 내 안에 들어와 더불어 사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에 근거하여 작은 믿음이나마 붙잡고 또 다졌습니다. 왜 고통이 오는 것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필요해서 주시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믿음의 터가 잡혀가고 건축되어 가기를 기도합니다. 여태까지는 이론 중심의 삶이었다면 이젠 실제적인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제자로 내딛는 걸음이 설레는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저를 통해서도 행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아닌 상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장소를 조금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서 계신 게 너무 불안정해 보여서 다 올라오셔서 오래 기다리는 분은 여기 앉으시고
뒤에 이제 기다리면 서시고 이래 한번 올라와 보세요. 다 올라와 보세요. 다 올라오세요. 네. 네. 그렇게 앉으시고 여기 이제 서셔야 돼, 그 자리에. 네. 집사님은 앉으시고 이제 하셨으니까. 네, 이쪽으로 오시고. 박미경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둘째 낳고 산후조리원에 있는데 남편이 제자훈련 받겠냐는 전화를 했습니다. 마땅히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망설였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 가운데 드는 생각 두 가지는 하나님은 제자훈련 받는 걸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결단하고 행하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자훈련을 결단하고 아이 봐주실 분을 기도로 구하기로 마음먹고 훈련 신청을 했습니다. 다행히 훈련 시작 전에 당시 목련님이 아이를 봐주시기로 하셨고 훈련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아이를 맡기고 훈련을 받았는데 아이가 엄마를 알아보기 시작하면서 낯가림이 심해졌고 도저히 다른 분에게 아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훈련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딱 아기띠를 하고 외출할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신생 아이일 때는 돕는 손길을 허락하셔서 최소한의 방책은 마련해 주셨지만 그 이유는 제 몫이고 훈련이란 생각을 했습니다. 제자훈련 받는 날은 아이를 일찍 깨웁니다. 제자훈련 가기 전까지 억지로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강의 시간 동안 아이를 아기띠에서 재웠습니다. 하지만 아기의 체중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돌 지나면서부터는 아이가 그전만큼 잠을 자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아기띠를 탈출하려고 해서 거의 강의에 집중할 수가 없었고 제자반 식구들에게는 민폐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분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지 2달 정도 되었을 때 정말 기적적으로 집사님 한 분이 본인은 교회에 봉사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이를 봐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여러 힘든 상황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이라는 생각에 아이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집사님은 2주 정도 저희 집에서 매일 일정 시간 아이와 놀아주시면서 아이와 친해졌습니다. 그리고 사육훈련 시작할 때는 저는 집사님께 아이를 맡기고 훈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집사님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매일 거의 집사님의 5명의 자녀를 포함한 집사님의 가족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최선의 보답이라는 생각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봐주시는 집사님의 은혜도 너무 감사해서 그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나를 구원하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는 얼마나 실감하고 감사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며 지식이 아닌 좀 더 실질적으로 예수님 십자가 사랑에 대한 빚진 자의 심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훈련 기간 동안 삶을 통한 훈련이 많이 있었습니다. 훈련 기간 중에 목료도 되었습니다. 육아휴직 직전 맞벌이하며 늘 김밥과 외식으로 밥을 때우던 제가 지금은 10명이 넘는 사람들의 밥을 한다니 저 자신도 믿기지 않습니다. 비록 오늘로써 제자훈련은 마치지만 저를 사랑하시고 완전케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훈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 훈련 가운데 기꺼이 저를 맡기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신 위종근 목사님, 김종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사랑으로 돌봐주신 백하나 집사님과 훈련 기간 기도로 섬겨주신 목장 식구들,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함께 동역자를 섬길 남편 이세봉 제사님께 감사드리며 평소 제가 좋아하는 말씀으로 간증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신혜정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두 분의 간증이 너무 길었기 때문에 저는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6남매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미션 스쿨인 매산중에 다니면서도 성경을 알게 되었고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제대로 이렇게 다니지 못했어요. 결혼 이후 세상과 버타며 지내면서 긴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던 중에 목장 모임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목자 목녀님과 목원들이 가족보다 더 진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에게 있었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목녀님이나 목원들의 그 건의로 제가 제자훈련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약간의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제자훈련을 통해서 제가 좀 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귀한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 기영이가 같이 와주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길게 해도 되는데 네, 짧게 하셨네요. 네, 윤지미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도 조금 깁니다. 네, 저는 호기심이 많으며 상대적으로 우뇌보다는 자뇌가 발달한 편입니다. 이러한 성향 때문인지 10대와 2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자세히 알고자 큰 결심을 하고 혼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가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진행되었던 이 시도로 인해 저는 더 혼란에 빠졌고 오히려 이 호기심이 의심으로 변질되어서 종국에는 이러한 의심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 여러 번이나 있었습니다. 돌고 돌아 이 아름다운 교회에 정착하고 나서도 언제 또 제가 흔들릴지 모른다는 불안감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이 제자 훈련이라는 과정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려 목사님이라는 직함을 가진 분들을 스승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게 될 것이고 또 내가 무엇을 의아해하건 궁금해하건 의심스럽건 간에 다 해결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의 제자 훈련을 끝낸 지금은 시작 당시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오히려 너무 협소하고 편협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훈련 과정을 따라가는 동안 제가 얻은 것은 제 기대 이상으로 훨씬 방대했으며 깊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째는 제자 훈련은 지식을 높이고 머리를 키우는 성경 공부에 한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주님과의 사귐, 그리고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삶을 실천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을 살도록 노력하는 것이 단순히 성경 말씀을 파고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분의 목사님께서는 꾸준히 이러한 사실을 피력하셨으나 한동안은 오직 나만의 호기심을 충족하고 싶은 욕심에 눈이 멀어 이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 않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다른 동기들은 진작부터 너무나 자연스럽게 목사님들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었는데 저는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게 된 것에 대해서 다소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바로 제자훈련 동기들에 대한 동기애입니다. 제자훈련을 한다고 말을 할 때마다 이미 이 과정을 수료한 선배 집사님들이 공통적으로 얘기를 해준 것은 동기들과의 관계, 그리고 동기 사랑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워낙에 여러 차례나 지겨워질 만큼 반복적으로 듣다 보니 처음에는 진부하게까지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시간에 그들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정말 이 동기애라는 것이 자라고 이것이 각자에게 큰 버팀목이 되는 것은 만고의 진리인가 봅니다. 3년 동안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제자훈련을 함께한 동기들은 단순히 교회에서 친한 성도로 머물지 않았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눈에서 하트가 뿅뿅 튀어나올 만큼 사랑스럽게 보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초반에는 제가 그들을 단지 함께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만 인식을 했기 때문인지 저와 다른 성향을 지닌 사람들의 습관이나 행동 때문에 불편한 마음이 들었던 때도 있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한 교제만을 위한 모임이 아니라 곧 교회 밖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이러한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것임을 이제는 압니다. 개개인의 인간적인 성향 따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도움을 주고 받고 또 감정을 나누는 우리 모두 함께 영적인 동지로 성장을 하고 앞으로도 함께 발전하게 된 것임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제자훈련을 수료했다고 해서 저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과연 어떤 길이 올바른 제자의 삶의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길을 과거와 같이 홀로 걷다 자칫 잘못하여 이탈하지 않게 해줄 우리 동기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불완전하고 미약한 제자이지만 주님은 역시 결과뿐만 아니라 제자의 삶을 갖춰가는 이 과정에서도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이 제자훈련을 받도록 등 떠밀어주고 끝낼 수 있도록 계속 기도를 해주신 우리 러시아 목장의 한영주 이재선 목자 목녀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저를 계속 이끌어준 우리 목원들 그리고 저희 남편 안종민 성도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정아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의보다는 주변의 권유에 의해서 한번 해볼까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등록한 지 2, 3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제자훈련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담임 목사님과 공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기에 덜컥 신청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입학날 여러 성도님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적잖이 놀랐고 안내에 제자반을 마칠 때까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는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제자반을 시작하는 저의 마음가짐이 우선 부끄러웠고 이런 마음으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며 그날 저녁 새롭게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제자반을 통해 수레바퀴의 삶과 바르고 건강한 신앙의 자세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고민하였습니다. 사역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이며 왜 존재해야 되는지 또 내가 받은 은사는 무엇이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기들과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고 좋은 일에 같이 기뻐하고 축복하며 사랑을 나누는 사이에 3년이라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은혜와 수빈이 두 생명이 태어났고 주님이 귀하게 쓰실 목자 목녀님이 3분 세워지셨으며 5명의 동기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분 곁에 붙어만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는 너무나 풍성하고 컸습니다. 제가 제자반 시작할 무렵 어린이집에 들어간 둘째 지율이가 적응이 힘들어 6개월 만에 태어난 후 5개월 넘게 집에 있을 때 제자반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걱정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셨고 또 첫 해 여름에 위암 진단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39절 그 어느 것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의 말씀으로 제 마음을 잡아주셨습니다. 매주 성경을 붙들고 공부하는 엄마를 아이들이 곁에서 응원해주고 말씀 암송하는 것을 같이 체크해주면서 아이들도 같이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 모든 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정말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그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가정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새 힘을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매일의 삶을 예배로 올려드리는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김종포 담임 목사님과 유정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늘 기도로 지원해 주신 목자 목녀님, 목원분들, 그리고 옆에서 응원해 준 지율이, 그리고 든든한 인생의 동역자 하창훈 신랑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6개 2반 전미아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생활을 열심히 해도 마음 한 구석에는 늘 진리에 대하여 영적인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아 늘 가란 심령으로 생활하고 있던 중 이러한 고민을 하시고 알고 지내던 권혁봉 목사님께서 교회가 건강하고 영성이 좋으신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소개해 주셔서 2015년 12월에 저희 가족들과 동생 가족들이랑 함께 등록하였습니다. 교회를 등록하면서부터 교회에서 교육하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맨투맨, 생명의 삶, 중보기도 세미나, 멘토링 세미나, 성경이 보이네, 그리고 제자훈련도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자훈련은 신앙의 내공이 쌓이는 중요한 훈련이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는 은혜가 저의 영적인 가람을 채워주었고 저의 믿음도 배우고 확실한 데 거하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훌륭한 선생님 김종포 담임 목사님과 유정근 목사님께서 곁에서 학습하고 훈련받는 훈련은 저의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주었고 앞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훈련받은 군사로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은사를 개발하여 가정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을 받는 동안 애써주신 김종포 담임 목사님, 유정근 목사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함께하면서 힘이 되어주신 가족들, 우리 지혜, 재영이, 재성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목장 식구들 또한 함께 했던 26기 제자반 동지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A반 마지막으로 김수경 집사님 박수해 주십시오. 지난 2009년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마친 저는 이전 교회의 여러 가지 안타까운 일들로 인해 이곳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짜여진 틀에 맞춘 듯 많이 분주한 사역에 지쳐있던 저에게 아름다운 교회는 편안한 육체적인 쉼과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달콤한 휴식도 잠시였고 저의 바쁜 직장일과 병행하게 된 다시 시작된 사역훈련, 그리고 목장이 분가되면서 남편과 함께 목자 목녀로서 마치 작은 교회를 개척한 듯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저 순종함으로 지내온 사역훈련과 주님을 위한 목자 목녀의 섬김의 삶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 이론으로만 아는 지식적인 신앙이 아닌 일상의 삶이 예배가 되는 자녀의 삶을 누리게 해주셨고 신앙의 본질을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속 영적인 전쟁터에서 겪는 고단함도 목장과 제자반의 중보의 힘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추수의 계절에 지난 여름 주님께서 저에게 연결해 주신 VIP 자매님도 차츰 마음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주님께서 선물로 허락하신 화목한 가정, 늘 믿음 안에 거하는 남편과 자녀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든든한 사랑과 향기를 이웃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내려가셔서 인사하시고 차렷 경례 들어가시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제 비반 올라오시도록 하겠습니다. 비반은 안요경, 김의주, 마언이, 임희영, 임종래, 전영주 이렇게 되신데 앉으시고요. 안묘경 집사님부터 먼저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시죠. 네. 죄송합니다. 이 순서를 까먹었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돌다리 두드리기라고 하겠습니다. 속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확고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가고 있는지 각 과정마다 확인하고 또 확인하면서 한 걸음씩 돌다리를 건너는 심정으로 걸어왔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이란 저의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이란 하나 되기입니다. 지체들과 함께 울고 웃는 사랑으로 하나 되기입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암흑 같은 세상 터널에서 광명의 밝은 빛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은 수학 공부를 할 때 개념학습 문제집만 풀다가 심화 문제집이나 수학사를 공부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러한 인지적이고 감정적인 훈련은 지식을 지식으로만 끝내지 않고 더 굳건한 확신으로 이끌어내기에 아주 충분했습니다. 저에게 제자반은 알게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깊게 알게 하셨고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하셨고 또한 신앙 동지들을 알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영적 근육 단련장입니다. 영적 근육을 단련시키고 훈련하는 단련장이었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제 비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묘경 총무로 수고하셨는데요. 주사님 나오실 때 박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 년 전 가장 힘든 시기에 교회에 오게 되었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소망을 품고 목장 공동체를 통해 위로와 용기를 받으며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목장에서 목사님 은퇴 전 마지막 제자반이라며 꼭 받아야 한다 권하셔서 마음의 준비도 없이 제자반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몰랐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쯤이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는 달리 운전을 하지 못하는 저는 대중교통을 통해 양평에서 교회까지 올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시간 가까이 지하철과 버스를 갈아타며 돌아 대중교통편을 이용해 오는 제자훈련은 아이들과 저를 지치게 했고 두렵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하는 것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차례의 사고와 고비를 넘기면서 양평과 서울을 넘나드는 훈련은 쉽지만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매삼 주호와 큐티 등을 열심히 해보고 싶었지만 많은 부담과 어려움으로 느껴졌고 요절 암송과 시험 등도 부담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잘해보기보단 붙어만 있자라는 심정으로 버텼던 것 같습니다. 사역반 수업 동안은 젖먹이 막내를 데리고 수업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많이 울고 보채고 해서 목사님과 집사님들께 미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불편한 내색 한번 안 하시고 많이 이해해 주시고 배려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돌아보면 제자훈련 3년 기간 동안 시련도 참 많았습니다. 그중 남편의 어쩔 수 없는 휴직을 저를 절망으로 내려앉게 만들었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하고 모든 것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제자훈련을 받고 있지 않았다면 저는 신앙의 끈을 놓아버렸을지 모릅니다. 힘든 순간을 함께 나누며 제자반 동기들의 기도와 목장 공동체의 기도로 버텨낼 수 있었으며 상심 가득한 마음으로 제자반 수업에 참석하면 담임 목사님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이 저의 마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다가왔고 성령님께서 만져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족한 저는 믿습니다.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거두시리도 주님이심을 믿기에 절망하기보다는 소망을 품고 믿음과 기도로 주님만 붙잡고 잘 이겨내려 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준 저희 남편과 주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세 딸 혜빈, 유빈, 수빈이에게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훈련 기간 동안 기도해주신 목장 식구들과 김종포 담임 목사님과 김강영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 딸을 키우면서 또 막내 데리고 오면서 양평에서 여기까지 오는 길 늘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우리 하늘빛 교회 식구들이 다 오신 것 같은데, 네, 김의주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갔습니다. 너무 졸리고 힘들어서 일요일이 싫었던 기억 때문에 항상 교회를 멀리하였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 제자반에서 배운 브릿지처럼 공포와 공허감에 빠져 방황하며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음주와 철학책도 보고 착한 컴플렉스처럼 사는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교를 찾았네요. 셋째 아이가 발레 배울 때 이은경 사모님을 만나서 아름다운 교회를 알게 되고 아름다운 교회 김종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와 제자반의 교육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삶의 무게에 방황하는 저에게 너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문 앞에 두고 집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던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삶의 무게를 하나씩 버렸을 때 텅 비어버린 저의 마음에 주님의 넘치는 사랑의 뜨거운 눈물이 났습니다. 그 순간 이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렵지 않고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벽 2시 물 끓여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제 많은 저를 옆에서 항상 슬픈 얼굴로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을요. 2017년도 침례식도 받고 주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삶을 살겠다고 기도합니다. 김종포 목사님, 김광영 목사님, 하늘빛 교회 여목사님, 사모님, 하늘빛 가족분들과 수요일마다 편하게 제자반 수업을 받을 수 있게 아이들을 챙겨준 사랑하는 남편 성진용에게도 치원이, 민서, 연아, 민준이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성진용 성도님 어디 계세요? 한동안 못 뵀는데. 네, 박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마은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자반 졸업을 앞둔 한 주간은 제게 괜스레 분주함과 함께 아쉬움 그리고 다 마쳤다는 홀가분한 기분이 교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제자반, 사역반을 하면서 제 신앙을 다져가는 소중한 시간이었고 제 삶에 알 수 없는 두려움과의 싸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승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처음엔 직장 문제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망설였던 제자반 등록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처럼 그 모든 걸림돌을 치워주시고 한 번의 결석도 없이 수려하게 이끌어주신 주님, 그리고 제자반 동기들과 함께 나누었던 삶의 힘든 무게에도 모두의 기도와 합력함으로 서로에게 든든히 지켜주고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암송과 과제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셨던 그 첫 수업이 생각나네요. 그리고 여름방학 후 가을 첫 학기 개강 때 모두 울음으로 할 수 없다고 김강영 목사님께 징징거리며 우리의 미성숙함으로 인해 힘들게 한 것이 죄송함과 함께 지금에 와서 왜 이리 열정적으로 저희를 훈련시키셨나 이제야 깨달아집니다. 또한 늘 친구처럼 모든 일정 가운데 참석하셔서 함께해 주시고 제자반은 제게 행복한 소풍이었습니다. 이 모든 배움이 끝이 아닌 시작의 길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정 속에서 암송 읽기와 기도로 같이 해준 아들 정연이와
든든히 함께해준 큰아들 성현이 고맙고 사랑합니다. 또한 목장에서 전선배 목자님, 박신영 목녀님께서 늘 기도와 격려로 함께해 주시고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역반에서는 참된 신앙관을 삶으로 가르쳐 주신 김종포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생각하며 참된 예수님의 제자들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목숨을 다해 증거의 삶을 살기 제게 너무 벅차고 힘들지만 닮아가기에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이미영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서니까 너무 떨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될 줄은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먼저 제자만 잘 수료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한 지 벌써 만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7년 되던 날인가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나오는 중에 어떤 분이 저보고 처음 오셨죠?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래서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워서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교회를 옮겨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스스로 등록한 이 교회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 대안으로 소속감을 가지려고 목장과 제자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이 들어갔던 제가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이 모두 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이었음을 알게 되고 변할 수 없었던 것 같았던 제 마음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수레바퀴 삶을 공부할 때만 해도 이런 삶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저 자리 지키고 시간 때우다 보면 다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반 동기들과 함께하면서 울고 웃고 서로 소통하며 위로를 주고받는 과정에 이 모습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훈련하는 동안 최대한 순종하며 따라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삶에 지쳐 힘들 때 서로 중보, 기도를 합심하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라도 하나님 알게 해주고 싶어 하셨던 담임 목사님과 김광영 목사님 덕분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처음과 지금 변한 모습은 굳이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말해주었고 얼음장 같았던 제 심장이 서서히 녹아지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기도 하고 친구에게 브릿지 전도를 하는 믿기 힘든 일을 제가 하고 있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예수님 제자로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위해 증거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도 뚜렷한 저희들을 열정적으로 이끌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또 저에게 맞춰서 사랑을 베풀어주신 김광영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담임 목사님과 마지막 사역반을 마치게 되어서 영광스럽습니다. 늘 뒤에서 아낌없이 응원해 주신 우리 임동수 목자님과 목원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절 놓지 않고 끊임없이 관심 가져준 노남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지내온 우리 제자반 동기들 너무 고맙고 같은 동지로 만나서 행복합니다. 여기 참석은 못했지만 사랑하는 두 딸에게도 고맙고 마지막으로 종교인으로 놓아두지 않고 이 자리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바로 이어서 임종래 집사님 등장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름다운 교회에 와서 제자훈련에 관해서 처음 들었을 때 교회들마다 그 하는 훈련들이겠지 하는 마음에서 사실은 꼭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또 훈련을 받기도 했고 이 나이에 또 무슨 새삼 교육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목사님이 은퇴한다는 말씀을 들었고 또 이번 제자훈련이 담임 목사님으로서 또 마지막이라는 그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꼭 들어야 되겠다 해서 제자훈련에 참가하게 됐고요.
처음 제자 훈련 할 때는 사실 그렇게 크게 기대감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라는 것만 하면 되지 싶은 생각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임하다 보니까 내 신앙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그 신앙 습관들도 보이고 또 배울 것이 없을 거란 나의 생각이 빗나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자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깊이 읽게 되었고 또 많이 읽게 되었습니다. 또 성경을 계속 읽게 되자 그 말씀의 그 묵상도 무게를 더해갔습니다. 또 천방지축, 또 신앙생활이 이런 훈련을 통해서 차분하게 자리 잡게 되었고, 무엇보다 이 제자훈련을 통해서 다른 동기들의 그 믿음의 생활을 알아가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내 믿음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사실 다른 분들의 믿음 생활에 그닥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훈련을 통해서 내 믿음도 중요하지만 또 지체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또 겸손함이 또 배워지는 것 같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어느덧 저도 모르게 마음속에 자리 잡아갔고, 또 말씀의 귀중함도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자훈련을 통해서 많은 변화는 이루지 못했지만 변화되었고, 또 계속 앞으로도 또 변화하는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 한 제자반 동기들과 또 중간에 함께하지 못한 동기들이 있었는데 좀 많이 아쉽고, 그렇지만 만나서 반가웠고 또 행복했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믿음의 길에서 서로 중보하고 함께 걸어가는 제자반 동기가 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김종포 담임 목사님과 또 김광현 목사님께 감사를 전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비반 마지막으로 우리 전용주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하겠습니다. 네, 나오시죠. 박수해 주시죠. 저는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아름다운 교회의 성도인 것이 너무 축복이기 때문입니다. 2016년 2월에 제자훈련 입학했는데 그 당시 떨림이 고스란히 전해지며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의 심정은 잔치집의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제가 제자훈련을 시작한 동기는 수료한 훈련생들의 많이 공유하고 있는 뭔가 비밀이 있어 보였고, 담임 목사님의 그 친밀한 교제 또한 매우 귀해 보여서 저도 알고 싶었고 또 배우고 싶었습니다. 훈련을 해보니 차차 그 비밀이 알게 되었고요. 재미가 너무 쏠쏠했고, 특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 훈련 장소가 너무 감사하고 동기들과 교제가 너무 즐거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저마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 있을 줄로 압니다. 저 또한 청년 시절 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 3가지를 잊지 않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정과 직장과 교회입니다. 정말 중요한 가치이기에 꼭 작정 기도를 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하시지 않았더라면 어쩌면 저는 평생 제자훈련을 알지도 못한 채 살았을 텐데, 모든 것이 은혜기에 너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큐티는 여러 가지 유익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께서 말씀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았고,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도가 과제인데, 기도는 제게 아직도 노동처럼 힘든 일이지만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교제 시간이 되었고 응답도 많았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니
2016년도 한 해는 매 순간 기쁘고 감사 고백이 절로 나오니 성령 충만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제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의 친구의 삶이 너무 부러워서 하나님께 저도 꿈을 통해서 제 삶을 인도해 주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근데 제게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늘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제게 걸맞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말씀과 찬양인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기도하며 말씀이나 찬양의 가사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어 늘 불안했던 20살 때는 천국을 너무너무 사모하니까 뜨거운 성령을 선물로 받아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 잘 아시죠?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제게 사모하니까 제 영혼에게 만족을 주셨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훈련 중에 어려움도 있었는데요. 여기저기 몸이 아팠습니다. 하루는 수업 중에 몸이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때 한 동기가 저를 종합병원에 데려가지고 끝까지 보호자처럼 살펴준 일을 잊지 못합니다. 당시 제 마음은 그 동기 사랑이 마치 성경에 있는 선한 사마리아 같은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 동기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주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점점 성장하는 신앙이 되어 주었습니다. 제자다운 제자가 되라, 담임 목사님의 말씀, 이왕 할 거면 즐겁게 하라, 김강현 목사님의 그 가르침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저의 주동안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와의 이래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동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간증을 다 쓰고 연필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이 순간이 주님께 너무 감사 또 감사 그냥 감사가 눈물과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저를 응원해 주신 우리 김진택 목자님, 김명호 목자님, 그리고 여러 목장 식구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육아입니다. 힘든 순간도 너무 많았지만 주님께서 주신 기쁨이 너무 커서 잘 이겨낼 수 있는 정말 소중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나에게 제자반이란 믿음, 사랑, 소망입니다. 목사님에게 믿음을 배우고 제자 동기분들에게 사랑을 배우고 그 믿음과 사랑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는 소망이 생겨난 곳이 제자반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은혜의 선물입니다. 제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굽이굽이 지나갔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항상 보살펴 주었습니다. 이제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이란 종교인 생활로서 마침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으로 변해가는 동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대장간입니다. 주께서 나의 연약함을 담금질로 강하게 하셨습니다. 저에게 제자훈련이란 신앙입니다. 흙이 모래가 되고 모래가 자갈이 되듯이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다니는 C반 이제 마지막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이셨던 유인난 집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유인난입니다. 주변에 여러분들로부터 제자훈련 권유가 있었지만 긴 시간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26기는 2년으로 기간이 단축되었다는 말과 또 목사님 퇴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소식을 듣고 퇴임 전에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1년이 추가되어서 지금 벌써 3년이 되었지만 퇴임식 전에 마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입학식 하던 날 2번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총무라서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제자훈련 결심하면서 하나님께 2년 동안 별일 없이 드러나지 않고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했거든요. 두 번째는 저희 반의 조합 때문에 놀랐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앉기도 힘드신 집사님, 그리고 막 신혼인 자매, 유치원 엄마, 수험생 엄마 등등 다양한 연령층이 모였습니다. 내가 이 조합 속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왠지 물과 기름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업도 내게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숙제도 암기도. 그러나 다 지나가더라고요. 잘 지나가도록 이끌어주신 제자반 담임 윤지영 전도사님 아시죠? 엄청 열정적이신 거. 그래서 저희 반들도 나름 열정적이랍니다. 우리 반 이름이 자족반이에요. 열정이 느껴지시나요? 쉽지 않은 저희 반을 잘 이끌어주신 우리 윤지영 전도사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역반에 들어갔을 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님을 잘 몰라서 보기에도 까칠해 보여서 말 붙이기도 쉽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지? 그건 괜한 고민이었습니다. 교제 진도도 좋았지만 목사님을 통해 여러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모습, 지혜를 알게 되어서 더욱 좋았습니다.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중에 목장에 들어가지 않으신 분이 계신가요?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에 들어가면 비로소 교회가 보입니다. 교회가 보여야 훈련에 도전이 생깁니다. 도전이 되도록 중보의 팀이 생기는 거죠. 또 제자 훈련을 하시면 또 하나의 중보팀을 가지게 되십니다. 나에게도 긴 시간인 3년, 저 스스로에게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 대견하다고 쓰담쓰담할 기회를 갖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기도해 주신 사다시사원 목자님과 목원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함께한 제자반 우리 모든 식구들 사랑하고요. 졸업을 축하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준 저희 가족들 감사하고 사랑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우리 강준환 집사님 나오시면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15년 4월에 아름다운 교회의 지체로 함께하고 있는 강준하 집사입니다. 경상도 대대로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약된 세상 속에서 청년기의 사랑에 빠져 전라도 출신의 믿지 않는 남자와 결혼하였습니다. 고집 세고 목소리 크고 자기 주장이 강해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참으로 변덕스럽고 지혜가 부족한 자충우돌하는 사람으로 할 말은 하고 살면서도 행동과 인격은 따라주지 않는 균형 잡히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장에 소속되고 난 후 제자반 개설 모집이 있을 때 건면을 받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제자 훈련을 받지 않고는 숨을 데가 없다는 빠른 판단하에 순순히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26기 C반 여성 직장반 오후 모임으로 각양각색의 나이, 형편, 성격, 스타일을 소유한 개성 있는 반이었습니다. 매주 윤주영 전도사님의 숙제 검사에 눈치를 보며 손뼉치며 찬양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서 부흥의 스타일로 저희 제자반 한 명 한 명의 교제의 온도가, 사랑의 온도가, 기도의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첫 아들 고3인데 늦은 사춘기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며 속이 시커멓게 된 저는 아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기도하고 이 성적으로는 아무데도 못 가니 오직 주님의 은혜로 대학 입학하기를 원하며 기도 제목으로 냈습니다.
제자반과 목장의 도움 없이 감정 컨트롤을 하기 어려운 고3 엄마였습니다. 수능을 2주일 앞두고 남편이 실직을 하여 엄청 놀랬지만 나보다 상심이 훨씬 클 남편을 위로하고 안아줄 만큼 사랑의 여유와 성령의 충만함이 비축되어 있었고 주님의 강한 붙드심을 체험했습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아들이 갑자기 정신을 번뜩 차렸는지 수시 면접을 아빠와 열심히 준비하며 떡 합격했고 현재도 잘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할수록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그 후 제자반은 저보다 실직 중인 남편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해 주었고 덕분에 큰 갈등 없이 지내던 남편은 2017년 요리학원을 다니고 알바를 하고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며 식당 개업을 할까 공인중개사를 할까 등등 사업 계획을 하며 2계절을 보내고 있었는데 친구의 소개로 갑자기 제천의 화학회사의 구인 소식을 접하고 급히 준비하여 면접 보고 순식간에 예상치 못한 취업을 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을 뼈저리게 느끼며 함께 주님의 예비하심을 놀라고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현재도 갖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도하며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8년 집 앞에 작은 회사를 다니던 저는 퇴사를 하고 실업 상태로 몇 달 지나다가 앞으로 재취업을 할 것인지 수년 전 따놓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으로 사업을 시작할 것인지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여름이 지나도록 아무도 불러주지 않는 현실 앞에서 취업은 불가능한 걸로 결론 짓고 사업 장소를 찾던 중 현재 개업한 장소인 천호동으로 인도함을 받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 목장 식구와 제자반 동기들과 함께 개업 예배를 2주 전 드리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업 준비 기간 중 시어머니의 계속 아프던 허리가 도저히 혼자 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으로 입원하여 허리 디스크 시술을 받게 되었는데 무섭게 떨며 불안해 잠도 못 주무시는 예민한 시어머니를 병원 침상에서 인생이 죽을 때 너무 무서워서 혼자 죽기도 힘들다.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천국으로 같이 가시자고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 날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결혼 22년 동안 기도가 헛되지 않았고 한순간에 부드럽게 은혜 가운데 영접하시는 걸 보면서 함께 기도해 주신 제자반과 목장이 더불어 기쁨과 감사가 충만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옆에서 본 시누이가 갑자기 울먹이며 언니, 내가 언니에게 진짜 잘못했다며 이제까지 언니에게 함부로 한 행동과 말 미안했고 언니에게 사과한다며 몇 년 전 대들며 큰소리치며 크게 부딪히고 그동안 대면했던 시누이 관계에서 언니에게 몇 번이나 사과하려고 했는데 때를 놓쳤고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많이 변했어요 하는 시누이에게 저 또한 형을귀를 다스리지 못하고 포용해주지 못하고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가족과 싸우고 걸림돌을 만든 것을 사과하며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관계를 세워가고 회복하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지 말자고 화해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적을 이루어 가심을. 이제껏 교회 오빠와 결혼하지 않고 믿지 않는 가정에 믿지 않은 가정에 시집 온 죄의 대가를 치른다 생각할 때도 있었고 그렇지만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의 성실함을 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육상 집사의 가족 전체가 믿는 가정이 되도록 더욱 힘내서 전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자훈련 기간 3년 동안 저 개인에는 인생의 굵직한 변화의 풍랑을 맞이했지만 기도의 공동체를 붙여주셨고 특히 제가 노력하고 애쓴 부분이 없고 오직 목장과 제자반에 참석했고 같이 먹고 울고 웃고 고민과 걱정을 나누고 겉면을 듣고 동고동락했을 뿐인데 못된 성격과 못난 성향도 점차 변하도록 주님께서 만져주셨고 용서치 못한 마음의 어려움도 내려가게 해주셨습니다.
매주 제자반, 가정교회, 목장, 교회 예배에서 성령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주중에 세상에 나아가 그 에너지를 사용하고 넉넉히 남는 잔량으로 돌아와 또 충전하는 매주일이었습니다. 성령의 배터리에 급속 충전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제자반 등록 바로 하세요. 넉넉히 빠르게 채워주실 뿐 아니라 친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함께 시간을 보내주신 윤주영 전도사님과 담임 목사님, 제자반 동기, 목장 식구들, 늘 주님 주신 십자가 마누라 쥐고 사는 사랑하는 남편 이욱상 집사와 부족한 엄마 밑에서 자라느라 고생하는 아들 이강산, 딸 이한나 너무 고맙고 여전히 부족하고 자충우돌이지만 함께해 주시는 성도님과 교회 앞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문연실 집사님 나오셔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 안녕하세요. 제자반 26기 문연실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첫 발을 디딘 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믿음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오빠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 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시련의 아픔을 겪으며 우울증과 불면증, 불안한 삶을 살던 중 명일동으로 이사를 오면서 아름다운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다니고 싶은 마음에 등록을 하지 않고 다니려니 왠지 소속관과 교회 적응이 힘들어 등록을 하면서 멘토맨과 목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지막이 될지 모르는 제자반을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하나님을 알고도 싶었고 확실한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에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몸이 좋지 않아서 졸업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유정근 목사님께서 이번 기수표가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말라는 말씀에 힘을 얻으며 훈련 중 죽으면 영광이 되겠지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윤정 전도사님의 수업이 시작되고 외우고 쓰고 공부가 내기는 너무 힘들었고 외우고 돌아서면 잃어버리고 몇십 번을 쓰고 외우면 주님을 알아갔습니다. 주일 오후 제자반 공부 시간이 되면 직장과 가정을 돌보며 피곤한 몸으로 모여 한 주간의 은혜를 나누고 웃고 울고 중보하며 서로를 알게 되었고 교지를 통하여 조용히 다니고 싶었던 마음의 교만이었음을 깨닫고 회개하였습니다. 한 지체임을 알게 되었고 고비마다 힘이 되어준 제자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힘드신 몸으로 끝까지 함께 하신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목장 식구들, 말없이 기도로 중보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영광을 올립니다. 태어나 참으로 복되고 귀중한 시간이 보냈습니다. 제자 훈련을 못 받은 분이 있다면 꼭 권하고 싶습니다. 제자 훈련하는 동안 근본을 알게 되었고 은혜를 맛봤으며 감사하게 되었고 세상 보는 마음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주님을 전하고 싶어졌고 두려웠고 불안한 나를 만져주신 주님의 평안을 맛보셨으면 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지금은 많이 건강해졌으며 고백합니다. 주님의 것이니 허락하신 시간 속에 나 있는 곳이 사역장 되길 바라며 남편의 구원과 자녀들에게 믿음의 재산을 물려주리라 결심하며 마칩니다. 바로 이어서 박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6시 직장 여성 제자반 박희 집사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하기 전 저는 4년 동안의 연년생 육아로 영육간에 굉장히 지쳐있는 상태였습니다. 주일 예배만 간신히 참석하는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반 모집 광고를 보고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원서 접수 마감 몇 시간 전에 한 집사님의 전화를 받고 같이 제자훈련을 받자고 하는 말에 생각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채 얼렁뚱땅 등록을 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시간 이렇게 시작된 제자훈련을 통해 얻은 축복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윤주영 전도사님과의 이론반을 통해 성경의 여러 가지 원리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고 신앙의 기초를 쌓게 되었습니다. 평소 신앙생활을 하며 이해가 안 되어 혼자만 안고 끙끙대던 문제들도 제자훈련을 통해 상당 부분 해결이 되었습니다. 말씀, 기도, 교제, 증거의 수레바퀴 삶을 살아가려고 서로 돕고 격려하며 작은 바퀴나마 돌리며 순종하는 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졌고 오랫동안 차갑게 식었던 마음이 따뜻함을 넘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둘째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였던 사역반을 통해 교회의 역사와 교회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고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가 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실습하며 배웠던 것들도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가진 은사가 무엇인지 발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기 위해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저는 제자훈련을 통해 무엇보다도 지체 간의 연합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습니다. 제자훈련을 받기 전에는 나만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인 사이처럼 교회와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고 남편에게 항상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지체들이 모여 연합하는 것을 원하시며 이를 통해 놀랍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제자반을 통해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을 때조차도 나와 나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어서 든든했고 기도의 세겹줄로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 또한 지체들을 위해 저희보다 더 열심히 중보하였고 지체들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며 누구보다도 기뻤습니다. 저희 제자반은 6명으로 시작하였는데 2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들 성격도 강하고 상황도 천차만별해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숙제를 내주시면 6명이 다 각각 다르게 이해하는 자유분방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의견이 달라도 예수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고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며 3년여간의 제자훈련 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어 감사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제자 훈련이 끝난 후에도 잊지 않고 저희 반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윤지영 전도사님과 엉뚱한 질문과 행동을 해도 지혜와 영성으로 잘 이끌어 주시는 김종포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훈련을 하는 3년여 동안 두 아이를 돌보느라 고생 많았던 남편 이승석 집사와 어머님 그리고 부족한 목녀를 항상 섬겨주는 사랑하는 또박이 청년 목자 보건들 아프지 않고 잘 지내주었던 성현이 다현이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하며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하늘빛 교회에 지금 파송 나가 있는데요. 오조은 자매님 나와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올 때 박수해 주십시오. 제자훈련 출정식을 앞두고 제자훈련 26기 C반 오조은. 저는 모태신앙으로 9살에 예수님을 영접한 뒤 굴곡 없는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20대 중반부터 신앙의 사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을 읽을 때 다윗이 말하는 원수를 걱정했고 세상에 배부른 크리스천을 보며 교회를 비판했고 교회에서의 나눔과 만남들이 따분했습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며 하루하루의 성과가 중요했지 신앙인으로서의 경건함은 너무도 느리고 무거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없는 삶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 곁불은 놓칠 수 없었습니다. 주일 교회 봉사와 설교를 들으며 근근히 숨쉬며 살았지만 월요일 아침 자명종 소리와 함께 성령님이 간섭할 수 없는
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느덧 결혼을 한 뒤 더 이상 이렇게 살 순 없겠다 생각이 들어 제자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제자훈련 첫날 구성원의 프로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엄마 또래부터 시작해 가장 가까운 나이는 저보다 10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말씀들은 많으신지 대화에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하지도 않은 숙제의 부담감으로 마음 한켠 늘 묵직했고 소중한 신혼의 주말을 모두 반납하는 것 같아 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은 그 모든 것이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이 훈련을 통해 예수님은 나 중심적이었던 신앙과 교제를 모두 무너뜨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삶, 교회 지체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삶,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명에 가슴 뛰는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특별히 획사 복직을 앞두고 그간 귀히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좁은 길을 걷는 삶을 가장 귀하게 여깁니다. 예수님이 이제 일 그만둬 집에서 아기 돌보고 교회 밥하고 옆집 전도하며 살아 하면 예, 예수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착하며 주변을 격려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이 말씀과 함께 제자훈련 출정식에 임합니다. 어린 아기를 돌보며 제자훈련 받을 수 있게 지지해준 사랑하는 이석호 남편님 고맙습니다. 울퉁불퉁 모난 나를 사랑해주고 인내해주어 고맙습니다. 엄마와 함께 하고 싶어도 참아준 사랑하는 두빈이 고맙습니다. 3년간 기도로 지원해준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를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배워갑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로 응원해준 하늘빛 식구들 감사합니다. 하늘빛 교회 지체가 되어 성령님의 역사심을 함께 경험합니다. 막내로 전혀 통통 튀지 않는 저를 예뻐해 주시고 늘 기도와 사랑으로 함께 해준 문현실 지사님, 유인난 지사님, 강준하 지사님, 박희 지사님, 조정희 지사님 고맙습니다. 윤재영 전사님 감사합니다. 전사님과 함께 훈련을 할 수 있던 것은 큰 축복이었습니다. 메말라 있던 제 신앙을 촉촉히 적셔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가득한 김종포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중심 제자로서의 단순한 삶을 살아가도록 알려주셨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게으른 제 손을 잡아 훈련의 자리에 앉히시고 부실한 신앙의 기초를 다시 쌓아 올려주시고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네, 오조원 자매가 우리 교회에 나타났을 때 생후 3개월 때인가요? 그때 나타나서 성장해서 아기 엄마가 되고 또 이렇게 훈련도 잘 받고 또 이제 파송 가서 열심히 섬기게 된 과정들을 보면서 제자 훈련의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조정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정희입니다. 2014년 아름다운 교회에 등록하니 맨투맨 회의 제자반을 권유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모님들이나 신실하신 집사님들만 제자훈련하는 거지 나같이 예수님을 믿은 지 3년도 안 된 저에겐 엄두도 안 나는 일이었고 절대 안 해. 3년을 어떻게 훈련해. 아이도 어리고 제자훈련을 거부해야 하는 이유를 5만 가지 만들며 지내다 초등 친구인 송소정 집사의 제자반 수료식에 축하해주고 교회 문 밖을 나서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 제자훈련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궁금해하며 입학을 결심했습니다. 윤주영 전도사님을 스승님으로 붙여주셔서 여자만이 될 수 있는 엄마, 아내, 딸, 며느리로 살아가는 공감대를 형성하며 빛의 가정을 꾸려가는 힘을 형성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자족할 수 있는 반이 되길 소망하며 자족반이라고 이름도 지어주셨습니다. 동기들이 은혜를 나누는 모습에 그 은혜가 뭐며 제 머리로는 이해도 안 되고 큐티란 뜻도 몰라 약자도 찾아보고 처음 큐티를 하려니 최소 2시간 이상 걸렸고 성경 배경도 모르니 인터넷 뒤져 열심히 쭉 읽어보며 끝에 이단들이 쓴 글이 난무했고 약간의 난독증이 있는 저는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혼자였음 벌써 이단에 빠져 허덕이고 있을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이렇게 제자반으로 붙여주셨는지 감사할 따름입니다. 동기들의 삶의 나눔에 있어서 어찌 저런 사랑에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모습에 전 놀라웠고 내 힘이 아닌 주님이 날마다 새 힘으로 일으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삶 속에서 주님의 큰 사랑을 같이 경험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처음 몰랐던 그 은혜란 단어를 서서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각자 개성과 성격, 나이를 뛰어넘어 이끌어 주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자훈련하면서 저에게 모든 것이 난생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굴 위해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성경 말씀에 자복하지 못하고 부딪히기도 했고 상도 받아보고 위로도 받고 혼나기도 하면서 저를 많이 만져주셨습니다. 사역반에 올라와 목사님과의 교제에선 로마서, 교회론, 하나님의 뜻 등을 배우며 주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행복한 것처럼 제자훈련 기간이 저는 너무 행복했고 헛되지 않았음을 감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 삶의 축이 흔들리지 않게 살아가려 합니다. 주님은 제 마음 중심을 보신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만나보시려면 제자반으로 용기 내셔서 들어와 보시길 권면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끝으로 제자훈련 기간 동안 엄마의 빈자리가 허전하지 않게 두 아들을 돌봐준 사랑하는 우리 장대진 신랑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잘 참고 기다려준 윤재, 윤서 또한 대견하고 많이 사랑해. 소중한 가정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까지 설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도해 주신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 제자반 동기들, 김종표 목사님, 윤주영 전도사님, 교회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나에게 제자 훈련이란 만능 백과사전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한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대나무 숲이다. 나의 감정의 희노애락, 기쁨, 슬픔, 모든 것을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이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생명수이다. 영과 육이 살고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매주가 되기 위해 으깨어지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나 자신의 어떠함을 버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보일러이다. 차가워졌던 내 마음을 따뜻하게 해줬기 때문이다. 나에게 제자훈련이란 고속철도다. 왜냐하면 동기들과 함께 타고 하나님과의 만남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19분이 짧게 나눈 많은 이야기들인데 가족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고 또 목장 식구들이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와 그런 추억들이 생기고 또 새로운 도전이 생겼다고 믿습니다. 이제 마땅히 수료표를 드리는 것이
옳다 여겨져서 저희가 수료패를 증정하려고 합니다. 우리 이신 장로님이 아주 예쁘게 아주 밤새워서 만든 귀한 수료패입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름 김지혜, 여성제자 26기, 훈련기간 2016년 2월 21일부터 2018년 11월 25일까지. 귀하는 본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 전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였기에 제자훈련 사역을 위한 평신도 지도자의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간의 힘든 훈련을 기초로 주님께서 맡겨주신 제자화 사역에 더욱 충성된 사역자가 될 것을 기대하며 이 수료패를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18년 11월 25일 기독교 한국 침례 아름다운 교 담임 목사 김종포. 애쓰셨습니다. 네. 제자훈련 수료패 성명 반미경 이하 동문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신혜정 이하 동문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윤지미 이하 동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정아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전미화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김수경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안요경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김의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네, 제자훈련 수료패 마은희 이하 동문이고요. 또 개근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이미영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임종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전영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유인난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강준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문연실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박희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오조은 수고하셨습니다. 제자훈련 수료패 조정희 그리고 개근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좀 많으셔서 조금 이렇게 한 줄로 서기에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이 시간에는 내가 순서지를 안 가져와서 환영 시간이 먼저인가요? 찬송이 먼저인가요? 축하하는 시간. 네, 이제 가족, 목장, 식구 여러분들이 잠시 오셔서 격려해 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잠깐 환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를 다 마친 다음에 가족 사진도 찍으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좀 정리하시고 우리의 특별 찬송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선물이 섞이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놓으셔도 됩니다. 뒤에 놓으셔도 괜찮고. 특송 있은 후에 이영은 목사님 축도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로 앉으면 뒤에 올라서셔야 되는데 한 줄은 올라서셔서 한 줄 올라서시죠. 네, 뒷줄 올라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거기 서셔도 괜찮아요. 이쪽으로 와요. 이쪽. 조심해서, 조심해서. 조금 이쪽으로 조금. 네. 이어서 우리가 그대로 서 계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먼저 갖고 이어서 이영은 목사님이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훈련생들이 삶에서 계속적으로 주의 뜻을 이루고 삶으로 향기를 내고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손을 내밀어 우리가 축복하는 시간 잠시 가지고 이영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오늘까지 훈련하시고 우리 인생의
주를 인하여 큰 위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제 주여 주 앞에 구합니다. 성령이여 동행하시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도우심 속에 힘을 내어 이 세상을 주여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주여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미련하지만은 주님께서 훈련하셨고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스도의 향과 편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은혜가 위 안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가정을 일으키고 교회를 일으키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상처받은 세상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영원 목사님 축도해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기쁨으로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기는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그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훈련하시고 이젠 제자로 파송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26기 여성 제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고 목장 또 가족 여러분들은 기념 촬영도 좀 하셔야 되는데 먼저 전체 사진 하나 그대로 찍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각 반별로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